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 혹시 위인전을 한번 많이 보셨는지요? 네. 위인하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인하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아마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럼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떤 위인들을 좋아할까요? 작년에 발표된 그 교보문고의 위인전 판매 순위를 보니까요. 네. 1위가 방송인 유재석 씨로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이 순위를 보면서 좀 눈에 이렇게 띄었던 점이 이 상위에 랭크된 이름들이 스포츠 선수들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인 메시라든지 또 김연아, 또 우사인 볼트 이런 스포츠 선수들의 이름이 많이 상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8위, 또 11위에 이렇게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아이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과거의 인물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좀 더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도록 권하시는 것은 이런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또 이들을 롤 모델 삼아서 꿈을 갖도록 아마 도와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또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는 것 역시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총 2,930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 중 주인공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성경 속의 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와 또 믿음의 바른 길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3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에 400년 동안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애굽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인구의 증가가 애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엄한 감독을 세워서 그들을 혹독하게 압제하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도 인구가 줄어들지 않자 이렇게 급기야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도록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로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먼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어떠한 태도로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세의 삶을 좀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는지 아시나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모세가 120세를 사는 동안에 그의 생애는 40년을 단위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애국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고요. 이후부터 80세가 될 때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모세의 이 삶의 이 제 세 막을 우리가 각각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국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모세의 삶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두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의 아들이었고 또 어머니도 역시 레위 사람 요게벳이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미리암과 아론에 이어서 모세를 낳았습니다. 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모세의 부모는 이 태어난 아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이제 역청을 받은 갈대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끌어내다 또는 들어 올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물에서 건져내다 라고 그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모세의 누이가 그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유모로서 누구를 추천하게 되죠? 네, 이 모세를 낳은 친어머니 요게벳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친어머니의 손에서 키워지면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그 당시 가장 세력 있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궁전에서의 40년의 삶은 바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궁궐의 생활과 또 애굽의 문화와 학문을 익히고 또 애굽의 어떤 예술이나 영화를 배웠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이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또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기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노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의 이막은 예기치 못한 하나의 사건에서부터 비롯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추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이 고통당하는 것에 분노하여서 어떠한 정의감에 의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가 어찌 동족을 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한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을 답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요. 또 자신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자신의 동족이라고 생각한 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누군데 우리에게 일에 간섭하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속에서 오는 괴리감, 배신감이 아마 컸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또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살인자요,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제사장 이드로, 루엘의 딸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해서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말에 보리가 선말만 있어도 서가살이는 안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그야말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모세의 첫째 아들 게르솜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내몰다, 추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모세의 외로움, 또 처량함, 자기 연민의 감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뿌리 없음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모세가 지금 비록 미디안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애굽에 가 있고 자신의 동족인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그 히브리 공동체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에서 망명자이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불타는 그 떨긴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듭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아울러 자기 비하, 무기력, 또 실망감, 시리, 자기 연민, 그리고 열등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호렙산 떨기 나무 아래서 나눈 모세와 하나님의 그 대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모세의 그 말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호렙산 떨기 나무 앞에 있는 것처럼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모세는 읽지 않으셨지만 모세의 이 부정적인 반응이 어떠했는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려 5번이나 부정적인 말들로 그 부르심에 거부합니다. 급기어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모세가 얼만큼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그들에게 갑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만약에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었어 라고 하시면서 내 입술에 내 말을 담아줄 것이다. 그래도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라고 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셨고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다시 그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게 되게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바라게 하시고 품에 품으니 다시 그 손이 치료되는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함께 동역할 사람, 즉 그의 형 아론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통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만드셨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지난 시간에 대한 그의 분노와 좌절, 두려움과 의심, 열등감의 연약함들을 만져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들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애굽에 나타내시고 애굽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장래의 그 후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때 성인 남자만 60만 명,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자, 노인을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모세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시내 산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1년 정도 거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고 성막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아시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몇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들의 성이 크고 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힘입어 올라갑시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사람의 보고를 따른 것이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한 그 40일을 1년씩 계수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데스에서 한 가지 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솟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솟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 가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120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삶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모세의 삶을 쭉 돌아보았는데요. 홀드맨이라는 사람이 이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일련의 충격적인 대조를 나타내 보여주는 삶이다. 그는 노예의 자녀였으나 공주의 아들이었고 오두막에서 태어났으나 궁중에서 살았다. 그는 가난을 물려받았으나 왕의 부를 누렸고 군대의 지도자였으나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다.
그는 전사였으나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거했다. 그는 애굽의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 그는 도시 생활에 익숙했으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유량자였고 죄악의 유혹을 받았지만 경건함으로 승리하였다. 그는 눌변이어서 말을 잘 못했지만 하나님과 밤 깊도록 배고픈 줄 모르고 깊은 사랑의 얘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목자의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었지만 무한한 능력을 행사한 자이며 바로 앞에서는 도망자였지만 하늘나라의 사신이었다. 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은혜의 선구자였고 느보산에서 그처럼 그리던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늘 품고 돌아갔지만 그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한복판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논한 사람이었다. 그의 장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장사 지내셨다. 이 모세의 삶을 120세에 되는 이 삶을 이 홀드맨이라는 사람이 대조적인 이 모세의 삶으로 묘사를 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 우리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에서 평가한 모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3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세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모세도 자신 안에 어떤 질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수시로 묻는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특별히 출애굽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이러한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벌이게 되죠?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시고 이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차라리 하나님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모세의 모습, 누군가와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누군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내내 하나님과 은밀히 친밀하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경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무덤도 묘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수식어를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지사님이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전수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5권의 성경을 기록한 말씀의 기록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였다고, 그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모세가 말씀의 기록자였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입증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또 선지자, 율법의 전수자, 또 말씀의 기록자, 이러한 삶을 산 모세, 이 모세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히브리서 3장 5절과 또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한 종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면밀히 보면 모세가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히 명하신 대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본래 모세의 성격은 매우 급하고 또 종종 화를 내거나 또 불만을 또 쉽게 토로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그의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모세의 삶과 또 성경에서 모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러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은 공주의 아들로 살게 하시면서 애굽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광야의 특성을 몸으로 직접 습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급하고 불같은 성정을 다듬으셔서 온유하고 관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정의감에 가득 차서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열등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그렇게 가장 낮아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고 또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간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강좌로 모여있는 이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 훈련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마 매주 이렇게 오시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인도하기 때문에 좀 일찍 왔는데요. 일찍 오신 성도님들께서 불도 다 안 켜진 이 예배실에서 성경을 찾아서 미리 예습을 하시는 장면을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힘써 모이려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되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지난 우리 김수현 전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조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고모는 왜 아직도 학교를 다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 초등학생인 이 아이가 보기에 분명히 어른인데 아직까지 학교를 다니는 게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어떻게 답을 해줘야 하나. 그런데 제 조카에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 조카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아, 고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고모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해.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신앙 강좌 때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힘들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읽어도 감동이 안 올 때가 있고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여름 교단 성경고사가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 시험 범위였습니다. 처음에 그 공문을 받고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와, 초등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우선은 요한계시록을 저도 먼저 읽어야 하니까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이 배경적인 걸 다 아시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그 환경 속에 쓰여진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차 될 일을 하나님 예고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안에서 씨름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먼저 만나주시는 거야. 너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가 되었어요.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는 한 저는 그때까지 계속 공부할 것입니다. 네, 꼭 학교에서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훈련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훈련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요? 좀 더 일찍 부르셨으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하시는 그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그렇습니다.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다 거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애굽의 신들을 모두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과 애굽에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옳은 방법이었고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어?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가 가장 적합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다음 달이나 12월 초쯤 되면
내년도 청직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또는 내가 이제 나이가 얼만데 뭘 해? 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2011년도에 영화로 소개된 적도 있는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이 강원희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아마 84세가 되셨을 텐데요. 이 강원희 선교사님은 세브란스 병원 1호 의료 선교사신데요. 의사가 되고 이 슈바이처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 무이촌에 가서 진료를 많이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개업한 후에 굉장히 병원이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늘 가슴 한켠이 이렇게 허한 느낌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49세 때, 거의 50이 다 되었을 때 병원을 정리하고 선교사의 길로 인생의 제2막을 살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강원희 선교사님의 그 인터뷰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선교를 반대하는 그 아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었어요. 내가 물고기라면 내가 하나님께 머리와 꼬리가 아닌 내 몸통을 드리고 싶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내 이 최하순 선교사님께서 처음에는 이 병원을 그만두고 선교를 가겠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반대를 하셨다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겠듯이요. 노령의 이 힘든 산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선교사님의 얼굴의 표정에 행복함과 그리고 소년과 같은 그런 순진한 그런 미소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하루에 100명의 환자 정도를 이렇게 치료하시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죽는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사실 사람이 죽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직업이 사실 그 자리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응급 환자들이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 후배 그 의사에게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함께 기도하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또 무언가 지금까지 애쓰고 힘든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나이에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간 이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인생의 몇 막을 살고 계신지요?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과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훈련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 삶과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20페이지에 보시면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여정을 모세의 삶의 구분처럼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는 인생의 몇 번의 변화가 있었는가? 내 1막은 태어나서부터 언제까지이고 나의 인생의 2막은 언제부터였을까? 혹은 모세처럼 제 3막을 살고 계신 것 같으시면 내 인생의 3막은 언제부터였는가? 지금 나는 몇 막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또 나는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만큼 중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큼 온유한 자인가. 그 1에서 5까지 되어 있는데요. 큰 숫자로 갈수록 긍정적인 것입니다. 한번 성도님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개인의 삶을 좀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맞춰서 기록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네, 너무 열심히 쓰고 계셔서 끊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물론 아직 다 기록을 못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쭉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과제 중에 과제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교수님께서 어떤 논문을 쓰실 때 그 교수님의 어머니를 인터뷰를 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인터뷰를 해서 이제 논문을 쓰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과제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직접 이제 가서 하기는 시간이 없어서 전화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유년 시절은 어떻게 사셨고 청년기에는 어떻게 사셨고 결혼해서 목회자의 사모로 살면서는 어떠했고 뭐 이런 그 일련의 삶의 모습들을 쭉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야, 내가 뭘 그런 걸 얘기하냐, 이러면서 되게 쑥스러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다 마치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어땠어? 이렇게 여쭤보니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참 좋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엄마이지만 한 사람으로서, 한 여자로서 엄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이런 성장을 하셨고 또 결혼하시기까지 이런 꿈도 있으셨고 이런 삶을 사셨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더 깊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것,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이런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해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들을 왜 겪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2주간에도 2명의 성경 인물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쭉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부르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길 원하셨을까? 또 그 사람 개인은 이러한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으면서 살았을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일들, 내가 겪었던 일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요. 20세기 유명한 설교자였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녹슬어 버려지기보다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닿았어요. 처음에 이것을 보았을 때. 이 토저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셨던 그런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사모하고 또 그 가운데 있기 위해서 기도와 성경 연구를 쉬지 않았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에도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책이 몇 권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사람 에이든 토저 딱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그 음성에 따라서 사역을 했던 이 목사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수식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의 묘비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 또 남편과 아내로 또 우리가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 또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